저희가 오늘은 제가 광고한 것처럼 제 삼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 오히려 삼성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우리에겐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제가 다룰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 않고 쭉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시나 집중해서 잘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면 질문할 것들을 이렇게 적으셨다가 오늘 질문할 사항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가 끝나면 함께 질문 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잘 들리시죠? 네, 뭐 제가 소리를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유한 다음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제 삼성전이라고 잡아놨는데 일단 이것을 저희가 성전에 대해 다루다가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다가 함께 또 다루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삼성전이라고 제목은 잡아놨지만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시온의 뭐 이스라엘 회복, 알리야, 백투 예루살렘, 종교 통합 운동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드릴 건데 아마도 여러분이 관심을 깊이 갖고 조사해보거나 뭐 기사를 클릭해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잘은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이것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다루다가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다루게 되면서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삼성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며 동시에 그와 관련된 이스라엘 회복 운동 등에 대해서 함께 저도 연구를 해보게 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에 대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다뤄야지 좋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삼성전이라고 검색하면 거기에는 영상도 많이 나오고 뭐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정말로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한 일주일간 이것을 조사해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종말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그런 뭐 루머나 선동이나 이단적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어떤 영상들을 보면 특히 인기 있는 영상들 가운데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유익하지만 또 유익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조금 위험한 곳으로 갑자기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는 맞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서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그렇다고 느낀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갖고 찾아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듣는 거는 제가 했듯이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들은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여러분 특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듣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제 이 영상들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지만 같이 한번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아마도 들으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듣고 알아야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흐름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성전의 역사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보지만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 이것이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BC, 예수님 오시는 것이 0년이라고 따지면 586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귀환민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복귀하면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귀환민들이 지었던 성전이고요. 이것이 예루살렘이 재건된 것은 BC 516년이기 때문에 이제 70년 후에 다시 지어졌다. 1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2성전이 지어졌다. 근데 이 2성전도 BC 63년에서 62년쯤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파괴합니다. 그러나 완전 이것이 끝난 걸로 보진 않고요. 이제 이것을 헤롯이 다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BC 20년 정도부터 증축해서 AD 64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AD 0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보통 이것을 0년, 4년, 마이너스 4년 이렇게 BC 4년 이렇게 보는데 어째 예수님께서 활동한 시기가 그러면은 AD 30년 정도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증축을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완공됐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육신 시기는 헤롯 성전이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파괴했고 이때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에 이제 성전 그 외벽에 서쪽 부분이 남은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인데 그 후에 이제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파괴될 성전 터에다가 로마식 신전을 세웠지만 이제 그 후에 이 땅을 이슬람이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슬람식 사원, 즉 황금동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 사원을 세워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사진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것이 황금색 돔, 황금돔 사원,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곳이 이슬람의 3대 성지다. 왜냐면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호메트가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곳이 3대 성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유대인의 세계관을 잠깐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전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죽여졌던 민족이니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 보자면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귀환하여 재건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48년 전까지는 그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 때와 같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과 이 예루살렘 땅을 되찾기를 갈망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때 쫓겨났고 다시 출바벨론에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다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했겠죠. 땅을 차지해야 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해서 그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속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런 유대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것은 다윗의 성을 말하는 것이고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AD 70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2성전 이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이 파괴된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땅이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은 아까 얘기했듯이 636년경 7세기경에 이슬람에게 넘어간 후에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람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세기부터 살아갔으니까 20세기까지 1000년이 넘는 동안 팔레스타인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70년에 흩어진 이 유대인 민족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유대인 민족이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특히 시오니즘이 1900년경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1900년경에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젊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이주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십 명씩 야 우리 일단 팔레스타인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땅을 부동산처럼 사는 거죠. 땅을 사서 그 땅에 살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뭐 땅의 반이 중국 사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땅이었던 그 땅을 유대인들이 사고 정착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1914년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9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나라지만 그 안에 9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이주가 계속되니까 1933년에는 23만 8천 명까지 그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 민족 거주자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시온주의자들은 당시의 패권, 당시의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받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이라고 매우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선언입니다. 즉 영국이 그래 너희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는 것을 도와줄게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아랍인들은 반대합니다. 아랍은 당시 중동 지역은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인데 이 무슬림 국가들이 다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이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즉 자신들의 형제의 나라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가 건설되는 걸 당연히 원하지 않았고 시오니즘과 이를 지지하는 영국의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도 일어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더욱더 많이 도망을 치게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인근으로 또 오게 되고 또한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이제 다시 떠오르는 강대국이었던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쯤에는 영국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 건국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이 부분을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 유엔이라는 그 단체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1947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과 유대인들이 각각 분할해서 살아갈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아랍은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찬성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라를 여기다 세워버립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까지는 이들이 확보하지 못했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분을 갖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랍인들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은 결국 아랍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중동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발화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운 것이 된 것이고 아랍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걸 가만히 내버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아내서 독립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이것이 중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차, 2차, 3차 전쟁까지가 1967년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년 동안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지만 유대인이 굉장히 경제력이 뛰어나고 이미 영국과 미국의 그 사회를 주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중동 전체와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47년부터 67년까지 전쟁을 하면서 보면 이스라엘의 오히려 맨 처음에는 여기 약간 옅은 색이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었고 여기가 여전히 이제 팔레스타인 아랍계의 거주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은 아랍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다면 점차 하면서 나중에는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로 하고 있는 여기 시나이 반도까지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해서 오히려 이 땅까지 이만큼이 다 이스라엘 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 보라색 부분은 지금 이 시나이 반도는 돌려줍니다. 여기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땅이 여기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땅만 회복하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돌려줄게. 대신 여기는 안 돼.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국경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더불어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이 돼버립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다 회복된 건 아니고 예루살렘은 이제 나눠서 동쪽 예루살렘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시오니즘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 후에도 시오니즘 조직들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장려하게 돼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2천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작죠. 그 2천만 명 중에 한 700만 명 정도, 30% 정도가 현재 팔레스타인에 거주를 하고 있고 1,300만, 1,400만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1,300만 중에 다시 600만 정도가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특히 뉴욕에만 200만 명이 있는데 이 200만 명이 대부분 뉴욕의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뉴욕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보복 심리를 어떻게 보면 일으킨 것이 9.11 테러라면 그 9.11 테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뉴욕에 행해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인구의 2.2%입니다. 많진 않지만 이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개념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순수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2천만 명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나는 원래 유대인과 관련 없지만 유대교인의 삶이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현대의 유대인, 유태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이제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좀 얘기해보면 유대교의 시오니즘 운동에 따라서 2000년간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내쫓기게 된 것이죠. 현재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근처에 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확대하면 좀 요만큼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땅인데 요 안에 웨스트뱅크하고 가자지구 요 주황색 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들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합한 면적이 6,017제곱킬로미터니까 경기도가 많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지역에 팔레스타인 400만을 모아서 살게 한 거예요. 네, 빠글빠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지금 요 안에 살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예요. 요 민족의 97%는 이슬람교도입니다. 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 건설한 것에 당연히 이들은 반대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땅을 빼앗겼고 약 90만 명이 유랑민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도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이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충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유혈 충동은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를 다시 건설하고 자기네 원래 땅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저지하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지역이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뭐 테러나 대포가 터진 소리 이런 거를 맨날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회복운동 알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다시 그 땅에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이 정착 귀환석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 알리야 운동을 지지하면서 성금을 보내고 지원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검색해보면 원 유맨 패밀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대표가 당연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단체니까요. 지난 10월 23일 한 달 전에 성금 100만 달러 12억을 한국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몇몇 교회들이 성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에 보냈는데 이 단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른수 목사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교회 이름으로 유대인 300명을 태워서 알리야 할 수 있는 전용기 세대를 지원하고자 12억을 지원했다. 최근에 유대인 정착센터 중 한 곳에 한국 교회들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원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 국민일보 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돕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이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돌아온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가서 메시아가 그 땅에 오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오니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알리야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경제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들을 극률한 마음에서라도 도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 비행기 못 구해서 못 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으로 도우려면은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좀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종교적인 걸 빼면. 유대인처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왜 그 약속을 위해 일해야 하고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오히려 외면하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조금 다른 개념에서 실행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을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보자면 중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 길에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이 대부분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죠. 왜냐면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 다음에는 뭐 인도를 거쳐가야 되고 그 옆에는 뭐 여러 스탄 지역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동을 또 거쳐야 되고 그럼 예루살렘 이스라엘가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복음화 시키고자 하는 중국 가정교회의 복음 전파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었습니다. 1920년에 시작되었는데 공산당의 박해로 중국 가정교회는 수십 년간 지하 교회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놓고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가정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윈 형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를 2003년에 망명시키면서 이제 그가 이 운동을 널리 알리게 됐고 이게 국제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이제 이 운동을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가 유명한 인터콥이라는 단체입니다. 인터콥은 최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단체의 대표격이고 이 선교단체 통해서 한국의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소개가 됩니다. 인터콥이 이 주장을 펼치는 것은 최바울 선교사님 책을 보면 중동의 이슬람권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역사가 완성된다라는 그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장이 좀 고민해 볼 주장입니다. 왜냐면 이 주장은 성경적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콥의 대표적인 주장이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이 주장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단성 이제 시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교단이 인터콥의 좀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콥과의 교류 금지, 참여 자제 등의 조치들이 주요 교단으로 취해지니까 이제 인터콥의 입장이 어떻게 발표됐냐면 이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가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로부터 지도와 재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갖고 우리 인터콥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서 건강한 선교단체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좀 유보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다시 요즘에 이 인터콥에 대해 듣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경북 상주에 가면 BTJ 센터라는 게 있어요. BTJ 센터는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BTJ가. 네. 그래서 여기에 얼마 전에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게 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위험성이 보도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근데 214개 이상의 전국 중고등학교에 UBTJ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것은 유스 BTJ, 즉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결성해서 가르치는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여전히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그때 재림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게 지구본이에요. 예, 예루살렘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고, 서쪽으로 갔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왔고, 이 중국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여기가 땅끝이다. 복음이 그런 온 세상 전파되는 것이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수 있도록, 종말이 오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두 편의 설교를 이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2019년 4월 7일에 끝은 오고 있는가 라는 설교를 했었고, 2018년 1월 21일에 거짓 종말론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한 부분이었어요. 다시 좀 주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이 말씀에서 여기 파란색 표시된 온 세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였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봤고, 사도행전의 땅끝조차도 로마의 끝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된 이 복음의 여정이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봤을 때 이 끝은 로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들도 있는데요. 왜 여기 나오지? 네. 네. 앞에 잘못 나왔네요. 네.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로새 1장 6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졌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한 후거든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 같고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온 세계라면, 당연히 로마를 제외한 아직 아시아에는 복음도 오지 않았던 시대지만, 로마 사회에 복음이 전파된 것 같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했다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로마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했던 끝인데요. 그 끝도 주님이 재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그 문맥에 봤을 때는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이 의미를 풀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로마 전역에 전파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혹시 부족하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설교를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말씀대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정말 뭐가 되냐면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마태복음 말씀은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된 말씀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조금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또한 진정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날을 알 수 없다고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 말씀대로 백투 예루살렘의 주장대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대망하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오실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분명히 선교적 열망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경적 가르침과는 어긋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동 전문가라고 소개했던 김동문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느헤미야라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백투 예루살렘은 복음의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서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진,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오히려 동쪽으로 갔던 역사 또한 선명하다. 무조건 서진이라고 할 수 없다. 복음의 동진 역사를 염두에 두면 이러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58개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곳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불모지, 땅끝이 아니라 복음이 이전에 확장되고 오히려 꽃피웠던 지역, 그러나 복음을 잃은, 복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지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다. 복음의 종착점이란 것이 있는 것일까? 예루살렘이 과연 종착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시대에는, 아시겠지만 성경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였거든요. 성경시대에는 땅끝은 지구가 평평했던 믿던 그 시대의 땅끝인데, 이것이 어떻게 돌고 돌아 예루살렘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경시대를 벗어난 지나친 해석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희하고 또 관련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만든 김영범 목사님이라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께서 2014년에 설교했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아도 모른 척합니다. 다른 한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조건 두둔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토를 주셨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이미 그것은 2500년 전에 아까 페르시아 기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1948년에 즉 예루살렘 건국, 이스라엘 건국되는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이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땅끝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을 기독교 시온주의자, 세대주의자라고 부르고, 이것이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성경 해석이다. 제가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터콥에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있고, 저는 인터콥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콥이 그 최바울 선교사님의 약속처럼 올바른 신학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선교의 열정을 잘 사용한 단체가 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인터콥에 헌신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보다 선교의 열정이 강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하고 다소 무리한 신학적 주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재교육을 통해서 지금 과연 그때 어느 정도까지 바른 신학 안에 세워져 있는지 저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디 이들의 열정이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 향한 그 깊은 사랑, 이웃을 향한 또한 깊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지 바라면서, 저는 다만 인터콥이 어제도 주장했었던,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삼성전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수요 예배 날에는 저녁을 먹기가 시간이 너무 저도 애매해갖고 집에 갔다 오기가 애매하니까 제가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배가 너무 고파서 손이 막 떨려갖고 제가 좀 천천히 힘을 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아내가 보고 싶고.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라고 했지만, 유엔이 이 도시를 국제 공동 관리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 예루살렘 곳이 너무나 첨예하게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묘교회가 있는데, 이 성묘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매장지이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건 관련했으니까. 지금 가면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곳이에요. 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의 잔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유대교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입니다. 통곡의 벽은. 그리고 여기에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이라는 이슬람 성지가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안에, 요게 예루살렘인데요. 그 안에 요 빨간 지역이 지금 요만큼 올드시티라고 불리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올드시티가 있고, 그 옆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이 카페가 있고 커피점이 있는 그런 요즘에 도시가 있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 안에 올드시티가 보존되고 있는데, 올드시티가 굉장히 작습니다. 요 안에 이 세 가지 3대 종교의 성지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 성지순례 가고 싶죠. 우리 언젠가 꼭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가보고, 가본 것처럼 이런 얘기를 뻥치면서 하려니까, 네, 힘든데,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3대 교파의, 성지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이곳을 공동 관리 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도 이곳을 자신들의 도시, 수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은 공동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제가 왜 보면 좋겠다고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냐면, 십자군 전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운동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차 때 이 유럽에서 시작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빼앗아요. 그래서 빼앗아서 이제 다스리죠. 거기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그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것을 이슬람에서 가면 두고 볼 수 없죠. 우리 성지 뺏겼으니까 다시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 뺏기 위해서 군대 일으킵니다. 이 군대가 바로 이제 살라딘이라는 유명한 이제 지도자가 이끌었던 그것이고,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에 요 이슬람이 이것을 뺏는 내용, 그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것을 막아야 되는 이 기독교 쪽에 있는 어떤 리더로 있으면서 이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보면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왕국이 왜 있지? 그리고 이 왕국에 왜 왕이 있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 사람 이름을 쓰고 있지? 왜 백인이지? 이런 서양인이지? 이런 고민을 갖거든요. 이 십자군이 세웠던 그 나라, 이 예루살렘 왕국은 맨 처음에 그 왕을 누가 하냐면, 십자군 가운데 가장 명망이 높았던 프랑스 사람이 이 왕 국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름을 쓴 사람이 왕이었던 것이고, 이 왕을 내쫓고 다시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살라딘인데, 이 살라딘은 밑에 있는 그 애국 이집트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통일한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일단은 좋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여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런 것을 좀 이해하고, 한 번쯤 여러분 이곳을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좀 현대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공약이 뭐였냐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약인 것이 미국 사회에서 왜 먹히냐면, 아까 유대인들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원래 현재는 아닙니다. 이제 현재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텔 아비브에 있어요. 이건 요바라고 불렀던 지역인데, 여기가 수도입니다. 그 모든 나라의 대사관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아니야, 예루살렘 수도란 걸 난 지지하고, 그러므로 그 의미에서 우리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길 거야 라고 이렇게 공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5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시죠? 이거는 정말 당시의 느낌으로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면 이 순간 미국 대통령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순간 아랍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 굉장히 머리를 써서 아랍 국가를 향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잘 활용하면서 가고, 이때도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례자로 가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개인적 방문이다 라고 하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역대 최초입니다. 미국 대통령상. 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방문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나눠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두 가지 정도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그런 그림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제 포로민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했던, 돌려보냈던 그런 왕인데, 지금 이 페르시아 고레스와 이 트럼프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레스와 트럼프가 함께 들어가 있는 주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로 이제 보는 입장에서 첫 번째 입장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제2의 고레스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고레스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시킨 인물이며, 트럼프는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 지 70년 만에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2018년에 선언한 셈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미를 다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라는 총리는 고레스와 트럼프가 들어간 기념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맞춰서. 네. 자, 그리고 실제로 2018년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건국 70년을 맞이해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네, 이전했어요.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인데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난리가 나죠. 팔레스타인이 반대했죠.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해서 이때 엄청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죠. 그래서 58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역사적 어떤 관계 안에서. 자, 이제 예루살렘 수도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면 3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원래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아시겠지만 성경시대에 있었던 건데 없어졌어요. 당연히 없어졌죠. 근데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 재건합니다. 2005년에. 네, 그래서 71명의 랍비를 모아서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선언과 함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한 트럼프 기념 주화를 발행하는데, 이 기념 주화가 아까 했듯이 고레스하고 트럼프가 함께 있고 이게 제3성전의 모형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템플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세. 우리가 옛날에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쓸 수 있는 주화로 바꿔 성전세를 냈는데, 그 성전 주화라는 것을 트럼프와 고레스가 들어간 이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쓰려면 붉은 암송아지가 성경상 필요한데 이것을 드디어 확보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죄 사함의 예물이거든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다 속죄제를 드리면 자신들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 이제 평화의 왕께서 오신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들을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까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하나는 트럼프는 그럼 왜 이걸 하냐?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인정을 받고 지지를 얻는다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사실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한 겁니다.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가 함께 하나의 꿈을 꾸자. 여러분 여기 말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기독교는 셋으로 나눌 수 있죠. 뭐냐면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얘기고 이슬람. 여기 이 정도 빼면은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주요 종교는 불교밖에 없죠. 자, 근데 왜 불교를 빼고 왜 이 세 종교만 연합을 얘기하냐면 불교는 이들과 합해질 수 없는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이 세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행사냐면 이 사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2019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9월 26일 날 성전 번제단에 사용될 돌들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면서 전 세계 70개국을 초청했던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에서 70개국을 모았냐? 노아 자손이 70개 종족으로 퍼져나간 것이 창세기 10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70개 종족이 이방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지금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가 이스라엘 국가만의 종교로 남아있기를 이들이 원하지 않고 인류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을 강조합니다. 제3성전의 건립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세계 만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행사를 하면서 사네들린의 지도자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슬람의 이맘들이 이슬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슬람의 이맘들은 우리가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극렬한 이슬람 세력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뿐이다. 무슬림이 기다리는 구세주 마흐디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실 동일한 구세주다. 메시아가 오면 종교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구원할 것이고 종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교의 사내들인 지도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 재건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 하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극단주의 근본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문제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3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 모두가 형통해진다. 메시아라는 것은 전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왕이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는 것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제가 왜냐면 이삭이 기독교의 선조고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선조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의 연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고 사실 이미 삼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이미 성전 기구들도 다 만들어놨고요. 제사장 의복도 다 만들어놨고 아까 돌들도 다 만들어놨고 승인만 되면 1년 아니면 다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아까 이것을 근데 함부로 막 지을 수 없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냐면 2019년 2월에 이제 교황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을 합니다. 이때 교황만 간 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도 오고요. 기독교 지도자로 교황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국가니까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면서 결국은 이 논의 끝에 뭘 하게 되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건 평화 협정인데요. 즉 우리가 더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 협정에 트럼프도 참여하자. 특히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트럼프의 사위가 참여하는데 사위가 쿠슈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랍비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지금 교황이 주도해서 세계가 함께 평화를 이루자, 종교 통합을 이루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이렇게 코인을 또 만듭니다. 네, 코인 되게 좋아하죠. 자, 2020년 9월 15일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중동 평화 협정을 발표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의 아브라함 협정을 기념하는 첫 번째 기념 메달을 발표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슬람 세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하면서 아랍에미리트만 참여한 게 아니라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함께 이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아브라함 협정이라 부르는가?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유대교에서도 받아들이는 선조고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도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두의 조상이라는 의미고 통합과 화합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국기고 아랍에미리트 국기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부분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아부다비의 그런 스카이라인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함께 각 나라의 언어와 아브라함 합접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도널드 존 트럼프 이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양쪽에 그런 메시지를 넣고 이렇게 쭉 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 코인을 150달러에 팔았어요. 살 수 있습니다. 150달러면. 그리고 이 수익금 중 일부는 제3성전 건축에 사용하겠다고 이 기념 코인을 판매하는 거 밑에 가면 목적을 써놨습니다. 삼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면 아부다비에다가 지금 이것을 짓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전체가 아브라함 가족의 집인데 왼쪽에 있는 세 개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모스크입니다. 즉 이슬람의 예배처소. 가운데 있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 기독교의 예배처소. 이거는 시나고기라 그래서 회당이라고 부르죠. 유대교의 예배처소입니다. 이 세 개를 이렇게 3D로 촬영을 이제 하면서 이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곳에 이뤄서 각 곳에서 자기의 종교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이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각각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는 이런 곳을 이루겠다. 이것을 아까 했듯이 UAE 아부다비에 짓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뉴스도 갖고 왔습니다. UAE의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시설 갖춘 종교 단지를 2022년에 세울 예정이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유대교 지도자,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UAE 방문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카이로에서 동아일보에 나타난 기사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흩어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워서 땅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것이 1948년에 일어났어요. 그 후에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70년 지나서 201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황과 트럼프가 중심에 서서 평화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평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앞에 내세우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제3성전 건립이 가능한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기존의 세계관을 바꾸어서 성전은 모두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지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봤지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지을 땅인데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전을 지을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어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 지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거죠. 아까 이것을 우리가 과거처럼 과격하게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평화를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그것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 길을 내고 싶은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도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될 장소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랍베들 가운데 어떤 의견을 내게 되냐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장소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내세워서 성전이 사실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불려지는 기혼샘이 있는 근처에 거기가 솔로몬 성전의 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꼭 이슬람 사원을 부수고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원래 솔로몬의 성전 터가 있던 곳이 있었고 거기다 지으면 우리가 다시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회복하는 삼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이라는 다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몇몇 유대학자들은 황금사원이 아니라 그 옆이 솔로몬이 있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이제 평화롭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삼성전이 재건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다룬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그가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붉은 양, 붉은 염소가 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건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건물 성전은 모형이고 진정한 성전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모형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전의 역할과 사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교회, 즉 신자들 안에 이제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곧 성전이 된 것이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하는 것은 건물 세 번째 건물이 아니라 온전한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빼고 유대교 그리고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 모두가 종교 통합을 하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 평화를 말하는 이 평화를 위한 길에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이 전 세계 가운데 시대적 왕따를 당하게 될 거예요. 평화의 길을 거부하는 자들로 취급받게 될 겁니다. 교황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톨릭은 통합을 위하고 화합을 위하고 평화를 위한 일을 하는데 너흰 뭐야? 라는 것을 이제 비종교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것이고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와 가톨릭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 각각의 신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어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라는 낙인이 우리에게 찍히게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것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부는 어떤가? 이 기독교 내부에서는 거짓된 종말론들이 또한 득세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잘못된 비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후외환, 안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 안에서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믿는 것, 또 여러분이 믿는 것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환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의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날이 오리라고, 네. 이런 배교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고 사실 종말이란 것은 다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대체하시면서 사실 그때부터가 계속 종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계속 재림하실 때까지는 다 말세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인데 특별히 그 안에서도 지금은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것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거짓된 진리와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잘 분별해서 주님이 가르친 길을 가는 것, 그것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가 지금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영화를 전 추천드리고요. 2005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지금 디렉터스 컷이라 그래갖고 이제 감독의 어떤 그런 평가와 어떤 그런 것들 잘렸던 내용이 더 많이 첨부되면서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성희 선생님께서 이거 제안해 주셔서 내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러 갈까 했는데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희사님 또 못 가신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뭐 가겠다고 한 분도 많지 않아서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10시에 교회 모여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배경도 쭉 설명해드리고 점심 먹고 저는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오고 나머지 분들이 보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상황들을 좀 여러분 그 각자의 삶 안에서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꼭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2005년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 역사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보면서 예루살렘, 우리가 달고 있는 성전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공유를 풀고 이제 여러분과 조금 함께 이야기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1시간 정말 동안 달렸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가운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거나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잠깐 짧게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